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들어가는 시작에 앞서서 모세의 현재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세는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애굽에 돌아가면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 모세에게 다행스러운 건요, 도망쳐 나온 이 미디안 땅, 그곳의 제사장인 이드보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인 이드보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 어떻게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본다면 참 평범할 수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던 중에 호렙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떨기나무는 불이 붙고 불이 붙었음에도 나무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으로써 이 평범했던 모세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망자이며 장인의 도움 없이는 변변치 않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거부감이 들지도 몰라요. 어떤 거부감이냐? 대부분 성경의 이야기가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불편함, 거부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는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성경에 기록된 온통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을 보면 누군가는 저렇게 선택을 받아서 더 많은 능력을 보이고 감당을 하는 사명이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약간의 자괴감, 약간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경험 저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생각해볼 주제는요,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게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가? 라는 거.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소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소명이라는 영화 시리즈물. 영화관에서도 잠시 개봉했던, 그래도 몇만 명이 봤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1편은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 중에 하나인 브라질 아마존의 바나와 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강명관 선교사님의 이야기. 자, 2편은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다집시 부족 모겐족에게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강성민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3편은요, 세브란스 병원 출신 1호 의료 선교사로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지에서 의료 선교로 살아간 감원희 선교사님의 이야기. 자,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을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정의로 내리고 있습니다.
영화 이 시리즈의 선교사님들 모두 큰 사명을 감당하고 선택된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오늘은 3편 강원희, 최화순 부부 선교사님의 의료 선교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요,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생활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미 세브란스 병원, 그때부터 판자촌이나 무의촌,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해오던 분들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어요. 개인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워낙에 뛰어난 실력으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사는 환자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소위 말하면 돈이 쌓이는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부부가요, 이렇게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종종 봉사도 다니면서 인정받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마음에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49세라는 사회적으로는 한창인 나이에 모든 가진 걸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죠. 강원희 선교사님의 현재 나이가요, 88세예요. 88세. 아근을 바라보는 이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나이에 지금 현재도 네팔에서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영화의 내용들을 보고 이 삶을 보면서 여전히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저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걸 넘어서서 안정적인 내 생활을 버리고 하루하루 먼지와 병균과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을 나는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 그리고 이 강원희, 최화순 선교사님 부부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걸까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의사 부부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셨던 걸까요? 앞서 나눴듯이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에 가면 더 위험해지는 살인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욱이 모세는요, 실수도 모든 살인을 저지르고 죄값을 받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움 없이는 입에 풀칠할 수 없는,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부르십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극히 소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이 선택은 주어져 있어요. 내가 그것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선택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된 사람이 더 많아요. 자, 잠시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당시에는요, 일일 살아가던 이 당시에는요, 기술 없이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하는 게 어부를 하는 직업이었어요.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의 뽕나무를 배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남의 뽕나무를 배양해주면서도 삭을 받지 못했어요. 돈을 받지 못했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 이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까? 지극히 평범하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지극히 평범한 지금 내 모습으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딘가 기록돼야지만 큰 사명이 아니에요. 누군가 알아줘야지만 큰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큰 사명이에요. 오늘 예시로 나온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평범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의 방향을 정한 믿음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부럽다 이런 생각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게 주어진 부르심에 응답하고 전해주며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볼게요. 성경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눈으로도 봤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웠어요. 본문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립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고 들은 모세였지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애굽의 왕에게 가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거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 없대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음성으로 눈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합니까? 아, 저 안 돼요, 저 안 돼요. 거부하고 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구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는 포크레인도 누군가 운전해야만 흙을 담을 수가 있고요. 볼펜도 누군가 잡고 써야만 글씨를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사용되는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스스로 거부하는 우리의 생각은 곱게 비행기 접어서 저 멀리 날려버리죠. 본문의 말씀 12절,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거야. 거부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끝. 나는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특별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에 응답했기 때문에 선택되고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 생활 가운데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다고 여기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지 기대하세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서 기도하세요. 내 이름이 불리는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응답하고 선택되는 주의 쓰임받는 자녀,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